존중이 여기는 자와 멸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5월달을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처음에는 창성했는데 나중은 아주 미약해졌고, 한 가정은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시작만 창대했다가 나중에 미약해지는 어리석은 가정이 되지 말고, 시작은 미약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사무엘의 가정처럼 나중에 잘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가정은 화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고 제사법에 관한 규정도 무시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로 제사장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불량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베네 벨리아야리라고 했는데 벨리알의 아들, 즉 마귀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직분에 불성실한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규정한 제사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행했던 그런 교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셋째로는 자기 분깃이 아닌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한 그런 타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넷째로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아주 부도덕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이용하려고 한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무지한 그런 자였습니다. 이처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람들 보기에도 악한 자들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백해무익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만 자기 아버지 엘리에게만 아주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사사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의 아들은 잘 키웠는데 자기 아들은 제대로 키우지를 못했어요. 아들들이 제사장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불량한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인정에 매여서 이 고귀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자기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자기 개인적으로는 좋았을지 모르죠. 내 뒤를 이어서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자격 없는 자식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고귀한 제사장 직분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걸 바로하지 못한 것이 결국 자신과 자식, 자기 가정에 피할 수 없는 올무가 되어버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고 표시해 놓았지만 이 아버지 엘리가 분명히 이 아들들을 양육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했을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웠겠죠. 자기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제사 지내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가르쳤을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그래도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제사장을 시켰겠죠. 전혀 모르고 완전히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켰다고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사로서 40년을 한 사람이 바보 멍충이가 아니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치니까 억지로 배우는 척만 했지 실제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실제 행위는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에 그쳐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직분을 준다고 해가지고 덜커덕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것도 어느 만큼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든지 완수하려고 하는 충성된 면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지, 애시당초 근본이 안 되는데 아무리 그 자리에 앉아도 그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고 애쓰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가만히 들어놓고 있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 해갖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집니까?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씀을 들으려면 빠지지 말고 예배 참석을 해야 돼요. 참석한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돼요. 듣는데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고 그 말을 행해야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믿음으로 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몸으로 행하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우리 신앙인들도 이 면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배당만 왔다 가면은 하나님 와서 갔습니다 하면 눈도장만 찍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온 건 온 거죠. 안 왔다고 말 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도시락이나 까먹는 맛으로 학교 6년 다니면 뭘 배우겠어요? 선생님 가르칠 때는 잠이나 자고 시험 치면 빵점 맞고 그저 점심이나 까먹고 오고 하면 뭘 알겠어요? 학교는 다녔죠. 그러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이 한 주를 못 살겠다,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그 전해지는 말이 책망의 말이 되었든 저주의 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그게 다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느 때나 이 엘리 제사장처럼 사사로운 인정이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고 해도 맡긴다고 해도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달라서 욕심으로 뭐 열심만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내가 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됐는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귀한 직분을 주고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가? 그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충 해야 되나? 정말로 열심으로 해야 되나?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네아와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문짝을 딱 달아놓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문을 닫고 또 아침이 되면 문을 여는데 그 성을 다스리는 모든 일을 이 하나냐와 하나냐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 동생이고 한 사람은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면은 자기 동생이니까 자기하고 친하니까 자기가 총독이니까
그 다스리는 일을 자기 밑에 허수아비같이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이 사람은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 사람들은 무리 중에서 아주 충성된 사람이랬어요. 충성은 뭡니까? 뭔 일을 맡겨놓으면 하다가 안 되면 에이 모르겠다, 힘들어서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일 뛰어나고 자기 맡은 일이라고 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당연하겠죠. 친형제라도 친척이라도 이처럼 신실하고 충성된 자를 하나님에 사용하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처럼 자기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제 개인적인 친분으로 가지고 아들이니까 누가 하겠어. 원래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되는 거니까 자격이 있든 없든 내가 해라.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주에 있어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도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어떤 제주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공장에다가 아무 직분도 없이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장장한테만 아들이니까 너무 힘든 일은 시키지 말고 네가 잘 봐서 좀 관리 좀 해주라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주에서는 들어가 보면은 그 종이를 만드는데 드라이어라고 해가지고 큰 롤에다가 종이가 지로가 지나가면 그걸 막 데리면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열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막 넌유고 바람으로 막 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빗자루질 하는 거예요. 사장 아들이. 그러니까 초짜 왔다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니까 그래도 열심히 그거 해야 돼. 아이 나 이거 못해. 내가 누구 아들인데 지금 나보고 이걸 시키는 거야 하고 걷어쳐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 고만이겠는데 거기서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밑에서 힘든 일을 시키는 걸 보니까 공장장 애가 타서 죽는 거예요. 저 누군지도 모르고 저걸 막 저렇게 막 하인 부리듯이 종업원들이 막 하니까 막 말을 할 수도 없고 다 끝나고 나는데 살그머니 불러갖고 아 괜찮아 힘들어 괜찮습니다. 그 공장에서 몇 년을 하고 난 뒤에 본사에 떡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빠삭한 거예요. 밤중에는 어떻게 일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딱 부사장이 되고 나니까 뭐 칼질을 시작하니까 뭐 그 칼에 나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회사에 손해주는 사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경험해서 아니까. 그러고 난 뒤에 아마 지금은 사장 됐을 거예요. 뭔가를 경험을 하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됐든 사장이 됐든 뭔 일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자기 사장이니까 사장 아들은 무슨 전무하고 그러면은 그 회사 얼마 있다가 오래 못 갑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였던 파블로 카자스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이 자기가 첼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국 BBC 방송에서 이 사람에 대한 특집을 진행하면서 카자스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고 첼리스트인데 지금 나이가 95세인데 아니 하루에 6시간씩 뭐를 그렇게 연습합니까? 그냥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카자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유명한 따라올 수 없는 최고 절정에 올라있는 음악가도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다스리고서 연습하고 준비하는데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임무는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런 기본적인 제사장이 뭘 하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게 어제 오늘 제사장 시키고 난 뒤에 일이 아니에요. 벌써 몇 년이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달이나 몇 년 딱 지나 보면은 아이고 이건 안 되겠구나 하면은 더 이상 그 일을 시키지 말아야 돼.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일을 맡겨 놓았기 때문에 방임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집안이 망조가 들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제사장직을 맡은 이들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안 맞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어릴 적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회막에서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이제 제사장이 되고 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예 귀찮아, 이런 거 못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 드리지도 못했겠죠. 13절로 17절에 보면은 엘리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자기들이 먹는 것을 더 크고 중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면 고기를 가져와서 이제 잡아와서 이제 삶아서 그 고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인데, 자기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인을 보내가지고 고기 좀 갖고 와. 그럼 그 하인이 가가지고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삶고 있는 고기를 아무거나 푹 쑤셔가지고 남은 그냥 아무거나 자기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드리려고 하는 지금 제물은 그 부위마다 드리는 게 다 틀리고, 그 부위 가운데 제사장이 먹을 게 따로 있고, 또 남은 것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거나 담궈가지고 제사장 부위든지 그 원래 주인이 가져가야 될 것든지 상관 안 하고 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뭔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먹는 게 하나님보다. 또 고기를 삶고 있는 도중인데 가가지고 우리 제사장님은 이런 삶은 고기 말고 생고기를 원하니까 삶기도 전에 생고기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난 뒤에 이 가슴과 앞 넓적다리는 제사장이 먹게 돼 있습니다. 제물을 잡으면 소가 됐든 양이 됐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제물을 갖다 바친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고가 됐든 날고가 됐든 아니면 삶은 거가 됐든 자기 먹고 싶으면 아무거나 제사 지내기 전, 제사 지낸 후 갖다 자기 마음대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 뭐 있으면 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난 내가 제사니까 내 마음대로야.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두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해막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은 이 제사장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앞에서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동침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극악한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아들 제사장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제사장이 됐어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하고 와서 따지니까 할 수 없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에게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고 끝. 하지 마라.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희들 별로 좋은 행위를 안 한다 그러잖아. 나도 입장이 있는데 자꾸 그러면 돼.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러니까 아들들이 예 그래 놓고 와서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특별히 제사장이 지금 제사장 일을 바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짓고 있으면 당장에 파면시켜버려야 돼요. 아니면 당분간은 회개할 때까지 너희는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마 하고 중지시켜야 되니. 그런데 이 아버지 엘리는 중단도 안 시키고 파면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지도 않고 조심해 그러지 말라고 사람들이 자꾸 와서 뭐라 하잖아 하고 좋게 말해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보고 계속 죄를 지라고 방임해 준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끼리 잘못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잘못하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걸 알았으면은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하든지 직위를 빼앗든지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저 아들이니까 앞으로는 잘하겠지 하고 내가 책망했으니까 말 듣겠지 하고 고안두었는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두 아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안 들었나? 그 뒤에 정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죽이시기로 작정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아무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도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다가 저와 여러분도 영의 인도자나 또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이거 좀 좋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할 때 그 말 듣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잘하냐 하면서 굳이 그 말 안 들으면은 마치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자식이 잘못 나가고 있을 때 신앙생활 바로 안 할 때 너 정말로 망하고 싶으냐?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오는데 예수 믿는 일 잘해야지 세상 일 백날 잘한다고 되냐? 사람이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온갖 수단 방법한다고 돈 벌어지냐? 그럼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느냐? 출세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어? 성공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뭐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준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세상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고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그런 말 한마디 하면 자식들이 스트레스 받을까? 그나마 나오던 교회도 안 나올까? 이렇게 벌벌 떨고 못하는 요새 신앙의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영혼을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을 망쳐서 아예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낫습니까? 지금 당장은 듣기 싫더라도 잔소리를 좀 하고 책망을 하고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전 시대의 부모들도 왜 돈 팔고 소 팔았고 자식들을 출세시킵니까? 왜 합니까? 자식이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저 공부만 잘 시키면 잘 될 줄 알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지 잘 되고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지식에만 그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면서 내 자녀들에게도 전수시켜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이 집 세워주지 않으면 집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집 세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집을 지키는 사람이 성을 지키는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잠을 안 자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못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아이가 마음이 아플까봐, 오히려 한 대 맞고 아이가 그릇된 길로 나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지금 신앙에 그릇된 길로 나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 내버려 둬가지고 그 아이가 유익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길로 아버지가 자꾸 떼미는 거예요. 너 망해라 아예. 쫄딱 망해라. 그런데 책망을 했는데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도 말을 안 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가 화를 당할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뭐 말할 수 없이 멸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너희를 멸시한다. 하나님이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다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취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엘리 제사장을 일단 책망합니다. 31절 33절에 보면은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며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며 범죄한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 하고 너희 집은 이제 장래가 소망이 없어. 남자들은 나면 싹 다 죽어버리고 지금 범죄하고 있는 내 두 아들은 이제 죽을 거예요. 한날 한시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들어보면 풍지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전 사람들은 자식, 아들이 왜 중요합니까? 대를 잇는 것 때문에 중요했잖아요. 대가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있는 아들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라 하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한날 한시에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엘리 제사장한테,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 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되느냐? 빼앗겼습니다. 하니까 뒤로 벌렁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비누아스의 아내가 아이가 낳을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초산해가지고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야, 아들을 낳았어 하고 좋으니까 그 비누아스가 이가봇하고 한마디 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이 오래 살지도 못하고 우리 집안은 풍지박산이라서 이제 아무 영광이 없는 불쌍한 집안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숨을 거두어서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풍지박산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바는 시작할 때 창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중 여기는 제사장 집안, 사사의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하나님의 경멸함을 받아서 멸망하는 불행한 가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젊어서 죽고 하다가 그래도 한 사람 남았던 사람이 다윗 시대 때 아비아달인데 이건 또 다른 이 다윗의 아들에게 붙었다가 파면당해 버려서 제사장이 그 이후로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가정은 화를 당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지 멸시해서 멸망하는 어리석은 가정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무엘의 가정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은 하나가 기도해서 났습니다. 그때 서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얼만큼 키워가지고 젖을 뗄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 지내는 법, 성전 안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늘 보고 배우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건, 세마포는 조끼 같은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거. 그러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할 때 그 뒤에서 이 수발 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즉 직접 자기가 하지는 못했지만 늘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가 되면은 이 사무엘의 부모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고하고 있는 자기 아들, 부모가 떨어져 사는 거잖아요. 그 부모가 1년에 겨우 몇 번이나 가서 보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가서 간식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가서 볼 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 이런 거 갖다가 주면서 잘 섬기는다.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참아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널 세상에 보내준 거야. 이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하고 그 아이를 늘 이 믿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릴 적에 부모를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제사장 밑에서 자기 아들들도 그거 안 하는데 그 일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 그게 표면적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제일 원하는 게 예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주의 날, 그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날이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이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만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인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러스키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말씀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두 번째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다른 일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호같이 그렇게 외우잖아요. 예배보다 급한 일 없고 예배보다 중요한 일 없다. 이걸 그저 지식적으로 구호로 부르려면 119 이렇게만 알아서는 안 돼. 진짜로 예배를 아주 귀중히 여기고 세상 일을 좀 못하더라도 예배 참석하려고 애쓰는 면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면을 보시는, 이게 나를 존중하는구나 하니까 내가 세상 일을 못한 거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면을 보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부모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식 덜거덕 맡겨놓고 야, 나 바빠서 오래 못 올까?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는 나만 그냥 성전에 갖다 떼맡기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자식도 그러면서 가가지고 1년에 3년에 한 번 가고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대 한다고 하면 그 자식이 말 듣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는 걸 다 보고 배워요. 그래서 부모 된 자가 윗사람 된 사람이 책임이 큰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손주뻘 되겠죠. 쬐끄만 애가 어떤 경우로 우리 집에 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키웠었는데 자전거 뒤에다가 맨날 태우고서 저 유원지 바람 쐬우러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한 4살쯤 됐을 거예요. 근데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막 애를 달고 가니까 힘이 드니까 한참쯤 가다 힘이 드니까 또 얼마 가다가 하니까 뒤에 타고 있던 4살짜리가 요만큼 가면 어를 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뭐 가만히 있다가 한참 하니까 이놈은 왜 이럴까 이놈아 그랬더니까 할아버지가 그거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뒤에 타고 딱 있어 보니까 요만큼쯤 가면 그걸 해야 되나 보다. 그냥 교육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랬대. 이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가르쳐도 그냥 뒤에 태우고만 가도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내 자식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걸 보고 다 배운다니까요. 나중에라도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겠다. 교육이 되는 거예요. 붙잡아 놓고 야, 좀 신앙생활 똑바로 좀 해라. 나 좀 닮아봐. 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아들 낳은 그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만 없으면 막 넌 아들 없지? 난 아들 있지? 하고 막 사람을 막 속을 다 뒤집는. 그래서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일 매년 제를 올리러 갈 텐데 오늘 막 마음은 있는 대로 부글부글 해놨으면 가겠어요? 아니 지금 화가 나서 올해는 못 가. 그런데도 한나는 제사 지낼 때가 되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갔다는 거예요. 야, 오늘은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교회 못 가니까 너 대신 가서 좀 갔다 와라. 이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러면서 자식 보고 열심히 다녀야 복 받는다. 그 말을 누가 안 믿겠습니까?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쓰는 사람 복 받을 사람입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주의를 보면서 잘된 사람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되시던가요? 머리 조금만 커보세요. 한 4살만 지나보세요.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빠지고 이런 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줄로 아셔야 됩니다.
신실한 신앙과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거 대부분 다 유전되고 계승됩니다. 사무엘은 이런 좋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해도 엘리의 아들처럼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좋지 않은 집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엘리 제사장 뒤를 이어가지고 사무엘이 다시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왜 마지막 사사가 되었는가?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가 된 이유가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 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아들은 당신같이 안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한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도 보면은 개인적으로 엘리나 사사도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요, 그 아버지같이 닮지를 못했어요.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것은 앞으로 사무엘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세우실 것이고 또 사무엘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 사무엘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집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어려서부터 어른 예배에 참여케 하여 부모가 경건과 엄숙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되어가기를 배우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드리는 예배는 개인과 가정에게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 앞에 은총을 받더라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멸시해가지고 하나님의 화를 받았는데 사무엘은 오히려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대소 물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배웠나 못 배웠나 뭐 집안이 좋으냐 나쁘냐 어리냐 뭐 남자냐 여자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만 가지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외하는 삶은 바른 신앙 교육에서 나와요. 바른 신앙의 계대가 이어질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5월달에 우리가 아무리 가정의 달이요 복 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무슨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자녀에게 가르쳐서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지 엘리 가정같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느냐고요. 20절에 보면은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뭔가 하면은 엘리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매년마다 와가지고 제사 지내러 왔을 때 그 사무엘의 엄마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 바친 그 부모인지 아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매년 와서 제사 지내고 이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으니까 내가 힘들게 난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른 아들을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축복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하나님께 바쳤더니 아기가 없던 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하나 난 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가정에 세 아들하고 두 딸을 5배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 드리면 하나님은 5개 주시는 거예요. 하나들 바쳤더니 5자식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가정은 엘리의 제사장이 너무 잘못했으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남의 뇌물도 받지 않고 백성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칭송받는 그런 제사장이 되니까 저 부모가 누구야? 하니까 누구야? 저 집이 누구야? 그 집 가정이야? 하니까
사무엘 하나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그 가정과 그 부모가 이스라엘에서 다 칭송받는 복받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잘 될 것 같아도 세상 지식 따라가는 것뿐이고 믿음으로 키운 자녀는 하나님과 그 부모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부모도 영광을 받았고 그 가정은 모든 이스라엘 가정들의 표본이 되었어요. 저렇게 돼야 된다. 저런 가정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나는 아들인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 그리고 부모가 돼가지고 날마다 찾아가 보지도 않고 1년에 한 번, 두 번 가서 저런 인정머리 없는 부모가 있어 라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손가락질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우리는 성공한 거야 라고 그 아이를 길렀던 이 사무엘의 부모 사무엘의 가정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무엘의 가정은 이처럼 복을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가정은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화를 받아서 아주 미천해 버리고 말았지만 시작은 별로 창대하지도 못하고 미천했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사무엘의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어서 그 가정이 모든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부러움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의 가정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